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게요.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홍보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한 가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싱어를 함께 섬겨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정말 귀하고 또 아주 행복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 안에 찬양을 함께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거나 기도를 좀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저한테 혹은 우리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찬양들을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정말 행복하죠. 우리 찬양할 때요. 네, 정말 행복하고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송가인데 함께 마음 모아서 찬양 드립시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며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지켜
예수 날 용서하는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함께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는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날 용서하는 이 함께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인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다시 한번 외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작게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주일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부활절기가 쭉 한 달 반 정도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 우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가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하면서 예배 드리겠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마다 또 이 땅의 고난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족한 죄인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부활시키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줄을 믿으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여 이렇게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사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싸우니 저희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오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합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들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김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성시교독 교독문 13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아멘. 이 시간 지난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3장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찬송합시다. 다 함께 찬송 부르자. 영광의 왕 우리 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 부르자 영광의 왕 우리 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고 이현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이정자 권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지의 단비를 촉촉히 내려주시어 온 땅을 싱거로운 새싹들과 아름다운 꽃들로 춤추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생명의 신비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나 여전히 내 뜻과 의지대로 살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과 기근,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하여 고통과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등 저희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데 필요한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입교와 세례를 받은 성도들도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온 성도들이 화합하며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남북의 평화 통일과 각양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건강상의 문제, 취업의 문제들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자 권사님의 성경 봉독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듣고 행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글로리아 찬양대에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심장이 뛰고 계시나요? 뛰고 있겠죠? 근데 확인해 보셔야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가끔 맥박을 짚어봅니다. 시계를 보면서 아, 제대로 뛰고 있구나. 아, 내가 살아있구나. 정말 신기한 일이죠.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한번 세봤거든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제가 심장이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뛴 횟수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0억 번 뛰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1분에 한 60회에서 65회 정도 뛰거든요. 다른 사람도 조금 느리게 뛴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1시간에 3,600회, 하루면 한 10만 회 뛰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한 양이에요. 그래 대충 계산한 게 제 평생에 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살아서 60년 이상 살았는데 60년 넘게 산 세월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계산해도 한 20억 번이 나와요. 와, 한 번도 안 쉬었겠죠? 예, 하룻밤도 안 쉬고 계속 뛰고 또 뛰고. 그런데 물론 이제 오래 쓰면 이게 조금 낡아지기는 한다고 합디다마는 여기 뭐 판막이 낡아진다든가 이런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크게 문제 생기지 않고 지금까지 잘 뛰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죠.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게 정말 신기한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얼마나 신기한 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아무 생각 없이 살지만 하루도 단 1분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쉬는 동안에도. 어젯밤에 제가 좀 많이 피곤했거든요. 어제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잠시도 안 쉬고 계속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저녁 먹고 나니까 이제 뭐 완전히 이제 나가 떨어질 지경에 이르러서 그래서 정말 피곤하게 힘들다 생각하고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여전히 맥박은 뛰고 있고, 예, 여전히 가슴이 뛰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생생하게 다시 살아있는 게, 야, 참 신기하다. 살아있는 게 정말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가.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읽은 부분이 사도행전이었던 건 아시죠? 예,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사도행전, 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사도행전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뛰었지만 그 배경에는 성령께서 그 뒤에서 사도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일하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도행전은 부활의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도 맞고 성령행전도 맞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부활의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면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사도행전이 아니고 어디 나오죠?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끝부분에 예수님의 부활 얘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을 부활의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 말고 다른 누군가가, 죽었던 누군가가 살아나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책이 사도행전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은 부활의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인가?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했는데 여기 그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 말들로 큰 소리로 떠들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다 듣고는 이게 웬일이야 하고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하고서 모여들었고, 그 주변에 모여든 그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찌된 내막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설교의 요지가 뭐냐?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한 가지 요지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요엘서에 예언한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요지. 오늘 설교에서는 그 대목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대목인데, 바로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이 주 요지입니다. 뭐냐 하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 가운데서 풀어서 살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라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오늘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은 이미 천년 전에 시편 16편에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사망에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 얘기인 것처럼 했지만 다윗의 무덤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있으니, 그러니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천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고,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달 전만 하더라도, 아니 50일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죽은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세상에 살았다고 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기 급급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신다니까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노상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도 뒤에서 예수님 걸어가시는데 뒤에 따라가면서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고, 누가 더 높냐고,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아무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떡과 포도주를 마셔놓고도 그 자리에서 또 누가 크냐고 싸웠던 그들입니다. 큰 소리는 쳤죠.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죽는 데까지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큰 소리는 쳤죠. 그렇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졸고 앉아 있고요. 그래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체포되니까 다 주랭랑을 쳐버리죠. 예수님 끌려가시는 모습, 베드로가 겨우 혼자 저 뒤따라서 몰래 졸졸 따라서 어찌되나 보러 들어갔다가 여종 하나가 당신도 그 무리 아닙니까?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도망쳐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동안 속된 말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웅크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었던 그들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아무 증거도 없었고 아무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서서 지금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다윗의 예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킨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때만 그런 게 아니죠. 이후에 계속해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이 살아났습니다. 야고보가 살아났습니다. 그 밖에 11명의 제자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다 살아나서 생기가 돌고 펄펄 뛰어다니면서 곳곳에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서 외치고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제자들의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였거든요. 제자들의 모임은 죽은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살아나서 생기가 넘쳐서 펄펄 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사도들을 체포해가지고 와서 위협하지 않습니까? 못하게 그 소리 하지 말라고. 왜요? 부활 전하면 안 된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기본적으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사도들이 막 외치고 다니니까 그건 아니다, 이런 면도 있었겠지요. 근데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니에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정 부활하셨다면, 죽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가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린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예수님을 죽인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온 백성들로부터 종교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실상 이스라엘을, 유대를 이끌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 당시 왕이 없었잖아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물론 로마 지배 전부터 대제사장이 사실상 왕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나라의 통치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다, 이렇게 드러나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못하게,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들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와, 여러분 50일 전 상황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린 여자애가 와가지고 당신도 같은 무리 아니요? 예수하고 같은 무리 아니요?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예수님 절대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그렇게 도망쳤던, 꽁민을 내뺐던 그들이 지금 이 엄청난 예루살렘 공의회 대제사장 그 무리들 앞에 서가지고서 그들이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두는데도 불구하고, 채찍으로 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온 천하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일 전에 그들의 모습은 죽은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50일 후에 지금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살아서 펄펄 뛰는 모습입니다. 놀라운 모습이죠. 이게 살아있는 모습이죠. 이게 살아있는 모습이죠. 숨만 붙어 있다고, 목숨줄이 붙어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살아야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만 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사니까 제자의 공동체가 살았습니다. 제자의 공동체, 그리고 그 무리들이 살았습니다. 이 무리들이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힘있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교회가 이 사도들과 함께 온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외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무리가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여러분, 누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 죽어있던 죽음의 도성, 그 죽이는 도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그들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아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핍박을 받으니까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주변 지역으로, 이스라엘의 온 지역으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인 지역으로 땅끝까지 나가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지중해 주변에 있는 그리스, 로마 그 문화권이 다 복음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날 우리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더니 그 부활의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이 살아났고, 제자들이 살아나서 전파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났고, 교회가 살아났고, 예루살렘이 살아났고, 온 세상이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은 부활의 책이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살아난 이야기고, 제자들이 부활한 얘기예요. 교회가 부활한 얘기고, 예루살렘이 부활한 얘기라는 겁니다. 다 살아났습니다. 다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살아나게 됐을까요? 단 한 가지 사실.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요. 부활을 믿는 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4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죽어가는 삶입니다.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삶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제 명대로 그래도 살아보려고 돈을 긁어 모아야 되고 건강을 챙겨야 되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0대고 90대고 100살 돼서 죽을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후에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삶이고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살리는 삶이고 다 함께 손잡고 함께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자신들의 신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증인요. 무엇의 증인? 이 일의 증인이에요. 이 일이 무슨 일인데요? 그 위에 예수가 살아나신 일,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이 일, 부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온 세상을 향해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제자들은요 스스로를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온 세상에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언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었을까요? 목숨 걸고 증인이 되는데 언제부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 지금 베드로의 오늘 2장 설교 바로 앞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만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담대하게 일어났습니다만은 이미 그 전부터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될 마음의 준비를 이미 다 하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냐? 성령 강림이 있기 직전에 이런 일이 하나 있어요. 1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2장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여기는 2장이 아니고 1장 2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마가다락방에 70명이 다 모여가지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와 함께 사도로 세움받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자결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이 빈자리 한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중에서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배운 한 사람을 뽑자. 추가로. 그래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자. 그 말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시는 내내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그 다음 뭐라고요? 예수께서 뭐 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어떻게 할?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11명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다 라고 이미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자리가 모자라니 한 사람을 추가로 뽑아서 우리와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합시다 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이 자리에 채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자마자 이미 그들은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이 뜨겁게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나가서 이렇게 펄펄 살아서 온 예루살렘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죽었던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죽어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랬고 그들이 나가서 죽어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증인들의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부활을 믿으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우리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까? 산 사람들입니까? 우린 살아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가고 있지만, 죽음을 향해 줄다름치고 있지만 발버둥을 치면서 안 끌려가려고,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처럼 안 끌려가 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끌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앞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만 살아서는 안 되죠.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살아나서 살려내는 삶이에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부활의 증인들이.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살아난 우리가 살려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려냅시다. 온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들의 삶도 다 같이 살아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주변이 살고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다시 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생명의 잔치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6월 18일 날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날 우리 지난주에 당회에서 그날 우리가 매년에 왔습니다마는 우리 새 생명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올해는 특별히 믿다가 낙심하거나 교회 출석을 결례하고 있는 사람들, 뭐 우리 교회이든 아니면 다른 교회이든 여기에 좀 더 집중해서, 물론 안 믿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더 중요하고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걸 전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삶의 복음, 부활의 복음, 우리가 살아있음을, 함께 살아가야 함을 그들에게 전파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살아있는 자들로서 부활의 증인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살려냅시다. 예,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삶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서 살려내는 그런 살아있는 영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깨어 일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을 살려냈던 것처럼, 온 세상을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살아나서 참으로 살려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충무교회 모든 성도들은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살려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도 팔팔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참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9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시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예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예물의 11조를 떼어 주님께 드립니다. 또 주정헌금과 감사의 예물과 건축헌금과 각종 제목의 헌금을 이렇게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드린 주의 자녀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풍성하여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을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로 성장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일자리를 찾고 또 결혼할 배우자를 찾으며 또 귀한 생명을 구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사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언제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험한 길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세 가족이 한 분 계십니다. 지난주에 저희와 같이 면담을 했는데요. 우리 설영희 권사님 지금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정 권사님께서 인도하셨고요. 오목장에서 반갑게 한 가족으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소속은 사여전도회 소속이 되겠습니다. 여전도회에서도 임원들 함께 하셔서 교제 나누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여기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를 받으실 가정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기도회 표를 제출하신 분들 지난주에 8분 제출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는 못 보고 대략 이렇게 훑어봤는데 이야, 정말 40일 동안 주일 포함하면 46일이나 되는데 그동안 정성을 다해서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기록하신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제가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선물을 이미 전해드린 분들 계시고 또 작은 선물입니다만은 우리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 식탁 교제를 위해서 섬겨주신 사회전도회 임원들 또 회원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 28일에 목장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 찬양대회를 해야 되는데 가정 숫자가 너무 많아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목장 찬양대회를 하게 됩니다. 목장에서 잘 준비하셔서 우리 한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가족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300독
하신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우리 조금 뜸해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읽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최경수 권사님 110번째 5회독 하셨네요. 예, 그리고 오영모 장로님 111번째 6회독 하셨습니다. 우리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표제창하고 축복송 합시다. 우리 2023년 우리 충목교회 표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들. 예, 서로를 축복하면서 축복송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요. 예,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도 부활을 믿는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고 살아나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